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9절까지 했지만 설교는 15절까지 21장 전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장수 다윗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비열한 다윗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아들을 잃고 통곡하던 그 다윗이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함께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참으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인격성이 형성되는 장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제시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목사님은 다윗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골리앗을 이겼지만 하나님을 까맣게 망각했을 때는 바세바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까요? 또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억울하게 사울에서 도망치는 다윗을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과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 다윗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을 도망자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 원수들의 땅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 본문 뒤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노비라는 곳을 들려서 가는데요. 왜 하필 다윗은 노비라는 곳을 경유해서 갔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혹시 좀 보이시나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 위쪽에 있는 지역이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전에 머물렀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다윗이 향하는 곳 노비라는 곳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바로 향해서 갈 것이라면 지금 노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 노비라는 곳을 경유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놉을 경유한 이유는 아마도 이 놉이라는 곳이 제사장 엘리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들의 도시가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제사장들의 도시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놉에 도착하자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히멜렉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다윗을 두려워했다기보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윗의 등장은 곧 사울의 등장을 의미했고 그것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질된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두려움이 사무엘상 22장에서 현실로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윗의 도주를 도왔다는 그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노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깁니다. 이 무렵 사울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가차없이 제거하는 폭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사울과 동행하지 않고 왜 혼자 왔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는 사울을 향한 두려움과 사울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절과 3절에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느라 혼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진실합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홀로 왔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죄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정직하게 나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급히 빠져나오느라 수행원도 없이 혼자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양식도 챙기지 못하고 자신을 지켜줄 무기 하나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을 지지할지 다윗을 지지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저에게 먹을 것 좀 주시고 무기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고 무모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바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노베 성소에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 와 있습니다. 22장에 가면 다윗은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도액은 하급 관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울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사울에게 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자,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주를 도와준다면 아히멜렉도 다윗의 도주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히멜렉이 사울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다윗을 도와준다면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인 것이니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속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히멜렉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아히멜렉도 사울의 손에서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도주의 사실을 숨기고 나서 급하게 오느라 음식을 챙겨오지 못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이 속았을까요?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에 아히멜렉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거룩한 떡은 성소에 바쳐진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자, 안식일에 새 떡으로 교체하고 일주일 동안 성소에 바쳐졌던 무교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는 듯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자, 조건은 있지만 주겠다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히멜렉이 어떠한 판단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따먹은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히멜렉도 문자적인 율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두둔하셨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문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의도와 정신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한 떡을 제사장들에게만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는 일을 막고, 자, 반대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노출되어서 죽는 일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와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다 굶주린 다윗에게는 거룩한 떡을 베푸는 일을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거는데요. 그 조건은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었는데요. 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에게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치르는 전쟁은 모두 거룩한 전쟁, 성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직무하는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의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줍니다. 저자는 진설병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히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울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다윗은 아히멜렉을 속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떡까지 얻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고 아히멜렉에게 필요한 것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속은 것일까요? 반대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속아준 것은 아닐까요? 지금 아히멜렉은 율법을 창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음식을 제공한 것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마도 다윗이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게다가 도망치면 이게 비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기조차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고, 그 다윗이 도망치는 이유는 다윗에게 있다기보다 사울에게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모든 계획은 성공했고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 안전하게 도망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을 통해서 무고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이야기를 끊는 듯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입니다.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목자장이란 단어를 번역하면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란 단어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도액은 단순히 목자가 아니라 사울의 군사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전쟁 영웅이자 사울의 사위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 만나는 것을 도액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의 내용을 아마도 사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전달했다기보다는 지금 사울이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이스라엘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노베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되어서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그 선의가 죽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역사를 자주 보죠. 또한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로 베풀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악한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악한 결과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죠. 첫 번째 경우, 내가 선의로 베푼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내가 악한 결과로 돌려주는 경우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요. 이러한 경우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과정을 깔끔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섭리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배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배경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신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 일은 꼭 그분의 역할, 그분이 이 일을 하셨을 거야 라는 것을 단순히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더 긴 문맥에서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랑하시고 제사장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진 않습니다. 다윗은 살았고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사무엘상 저자는 도액을 언급한 후에 다시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을 겁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의 행동은 교회에 와서 KT 소총을 찾는 일만큼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소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질문에 아히멜렉이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인데요. 9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리품인 골리앗의 칼을 노베 성소에 보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역시 이 칼이 성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바로 도망치지 않고 높 성소에 들렸다는 것은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먹을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노베 성소에 들렸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 그것은 다윗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은 다윗을 지켜주는 무기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도구로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그 카페 벽 쪽에 가면 1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아, 저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아, 저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셨지라는 그 고백들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나한테 그런 게 있나라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 신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는 수련회가 끝나면 함께 썼던 롤링 페이퍼들을 모아놓는 그런 그 작은 박스였습니다. 자, 그것들을 읽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련회 하면서 고마웠던 일, 그리고 재밌었던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물건들 하나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지 않으시면 나한텐 그런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특정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소명교회 그 옛 자리, 거기를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저기서 우리를 여기로 옮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내 미갈이 속여준 덕분에 간신히 장인 사울의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고요. 친구 요나단의 덕분에 아버지 사울을 속여서 다윗이 사울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도액을 속여서 다윗이 음식과 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매번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의 기술이 뛰어나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닙니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속임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자의 삶을 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심이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믿음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먼저 보여주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그리고 친구 요나단처럼 아히멜렉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무기를 주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계산을 할 줄 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떻게 거룩한 계산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계산하는 것, 그리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계산입니다.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저울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사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무겁게 여기는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 더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저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울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저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겁게 여기는 그런 저울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더 무겁게 여기는 저울입니까?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저울을 가지신 광주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양식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자, 그가 언제 블레셋으로 가야 할지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피난 그 과정을 다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가운데 왜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쳤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다윗이 만약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면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기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블레셋의 지역 중에 특히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친 이유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이나 자신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 베들레헴과 가장 가까운 가드라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블레셋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자신이 블레셋에 투항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운다고 하면 자신을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가서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직도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자,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블레셋으로 왕명 와 있습니다 라는 조롱이 담긴 것이지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순간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갈까요?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행동이 급하게 변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반복적인 순간 동안에도 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행동에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윗의 속임수가 통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아기스가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행입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아기스가 다윗의 그 속임수에 속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미친 척을 해서야만이 지금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다라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심경이 담긴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편 8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블레셋으로 내려간 일, 그리고 블레셋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은 것과 미친 척해서 아기스 왕의 손에서 탈출한 일,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기스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굴욕적인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상황을 한번 다시 앞에서부터 좀 쭉 볼까요? 사무엘상 19장에서는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친구 요나단의 거짓말로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요. 21장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속아줌으로 음식과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서 펼쳤던 미친 척하는 연기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이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 혹은 속임수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아마도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지나가고 나서 이 순간에 주님께서 도우셨구나. 주님께서 이런 순간들에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이 스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순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왔는지가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혜는 다윗이 그 평생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에게 은밀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미갈, 요나단,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는데 다윗이 이들에게는 바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명교에서 사역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여기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손길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겼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좀 마음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자, 그것들을 지나가고 난 후에 제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구나, 그리고 공동체에서 큰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회에서 박대영 목사님을 제외하고 사역자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을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대신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인생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캠프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마리아회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와서 밥을 해주셨고요. 고넬료의 집사님들은 와서 고기도 구워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계속 있었지만 그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캠프 가운데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손길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윗이 당한 무고한 도망자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해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의 차이인 거죠. 사울 같은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 같은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동행하면서 은밀하게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저희 광주 소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알아보는 그런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말과 고난이 같은 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밀한 손길을 보여주소서. 주님, 당신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를 빚어주소서. 또한 광주소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시고 세상이 그늘진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